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까지 조금 덥다고 그래요. 내일이 절정이고요. 내일이 한 32도. 잘 견뎌내셔야 돼요. 이 또 따뜻한 정도는 아니죠. 뜨거운 이게 또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더우면 또 추운 걸 또 기다리고, 추우면 또 여름을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가는 거예요. 8월 이제 중순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순서로상으로 이제 오늘은 전도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잠언을 썼고, 이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후에 이제 노년에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 이해가 가고 또 동의가 됩니다. 1장서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요, 1장서부터 4장까지 인생에 뭔가 될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그 인생,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새롭게 되고 뭔가 이제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또 넘어가면 또 고개가 있고, 그러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 내 인생의 숨을 거두기 전에, 숨을 거두는 그때에 내 인생을 조금 더 잘 살 걸,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꿈꿔왔는데 숨을 거두면서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게 좀 허무하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떠한 인생이 되면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5장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쭉 제시를 해요.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5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리고 전도서 끝에도 결론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자기가 의미 있는 인생을 찾으려고 지혜도 추구해봤고, 또한 물질적인 것, 어떻게 하면 돈이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줄까 해서 돈도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물질적인 삶도 살았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했고, 다양한 걸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 젊은이들에게, 헛된 것을 지금 쫓아서 삶을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는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의 그 많은 우리의 삶들이 앞에 주어져 있어요. 이 저자가 그 모든 남들이 누리고 싶었던 모든 삶을 다 누렸던 한 사람이, 지혜면 지혜,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한 생을 마감하면서
나처럼 헛된 것에 막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인생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했던 그 지혜자의, 그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사셨던 이 어르신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장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삶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삶을 다 잡았는데 연기와 같다. 그러면 진짜 잡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5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삶, 그 시작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개역개정에는 내 발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발걸음을 신중하게 해라. 즉 우리가 이 당시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 그 마음가짐이 지금 함부로 막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당시엔 더더욱. 그런데 그 삶조차도, 그 걸음조차도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신중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그러면 여러분, 채싱턴 교회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갈 때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곳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만 와서 이 예배당 와서 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월요일 성전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내 세상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자리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그럼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셨어요? 그러면 눈을 뜨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가족을 만나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모든 곳에 그 시작할 때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아침에 만나는 자녀들, 아내나 남편, 그 안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일터를 가든 직장을 가든 거기서 종업원을 만나든 거기에 상사를 만나든 고객을 만나든 누구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즉 하루를 시작하셔서 누구를 만날 때든 그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오늘 하루 그냥 내 삶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삶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여기서 전도 5장 1절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집으로 가는 사람은, 그 얘기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걸음걸음을 늘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인가?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신중하게 점검합니다.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 결정과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그러니까 요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지요. 이게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내 발걸음을 조심하는 것, 내 삶을 신중하게 점검하는 것. 그럼 그 점검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일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악한 일 안 했는데, 내가 뭐 살인, 강도, 간음, 뭐 폭행 이런 거 없는데, 악한 일하는 것은, 악한 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선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 인생이 악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재물이나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으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사람 보러 나오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또 물론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또 같은 지난주 어떤 불상사로 인해서 짜장밥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그냥 그분의 그 실력을 한번 발휘할 때 됐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짬뽕 국물이 여기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 그래서 은근 기대가, 이번 짜장밥은 또 어떨까? 어디 식당보다 나은 짜장밥일까 했는데 쉬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지난주는 그 사발면을 먹으면서, 저는 그 새가족반 하면서 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째 보통 우리가 사발면을 먹을 때는 그 전에 무슨 바자회가 있더니 무슨 큰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는 뭐 사발면으로,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뭐 너무 좋아해. 집에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사발면이라도 교회에서 먹으면 맛있대. 그렇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뭘 먹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 때 뭐예요? 주님, 내가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신 적 있어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읽는 거 말고 읽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5분이라도 가만히 계시면서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읽으신 거 가지고 5분이라도 묵상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 5분이요 50분 같기도 할 거고요, 몇 시간 같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훈련 안 되면.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한 주간. 근데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딴 생각이 막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가스불은 내가 껐나? 내가 문을 잘 잠궜나?
우리 애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디 가서 왜 이 자리에 없나? 아무개는 왜 지금 안 왔을까? 뭐 하면서 잠깐 보고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들었다가 또 막 한국에서는 왜 삼천포로 얘기해서 삼천포로 빠진다. 그 삼천포 받는 그 길이 가다가 거기서 잠깐 쉬었다 간대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긴 하는데 집중하는 시간 집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여러분 리스폰스 하셔야 돼요. 속으로. 뭐 어떤 말씀, 저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결단 못했네요. 하면서 응답하시면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잠시 멈춰놓고 고민하던 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듣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점검 속에 내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음인지를 늘 체크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늘 들으려고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하려면 그 다음에 어쩌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황들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21장 1절 3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쭉 가다가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아는데 지금 또 문제 앞에서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망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이건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똑같이 인생 속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쪼그라들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되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음식 때문에 이제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입이 벌어지게 돼요. 원망, 불평, 짜증.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뭐 돈이 많고 하면, 아니면 어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천만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들은요, 우리를 자꾸만 글로 속여. 당신 이 차를 사면 진짜 당신 행복해져. 그거 사줘요. 바로 세상 말로 똥차 돼요. 왜냐면 새 차가 또 나오거든. 뭐 아이패드 뭐 샀어. 기다렸다는 듯이 새 거가 또 나와. 우와, 핸드폰 사가지고 처음에 하면서 닦고 뭐 하죠. 또 새 거가 그냥 막 물밀듯. 근데 또 속아. 저거 사면 행복해지지.
집도 안 그러신가요? 끝까지 속으면서 인생을 마감해요. 이 다 살아본 분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잡히지도 않는 구름 같은 걸 잡으려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얘기한 나중에는 사소한 걸 얘기해요. 당신 자녀와 오늘 밥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많은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과 지금 앉아서 그냥 김치찌개 같이 밥 먹고 그게 행복인데 그건 다 놓치고 뭔가 더 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 내가 더 잘해. 그 애들 안 기다려줘요. 그 자리를. 나중엔 혼자 밥 먹게 돼.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올 때 입을 닫는 거야. 근데 우리 입 닫는 게 쉽지 않아요. 뭐 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 안 돼, 못해, 짜증, 불평.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뭐래?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듣는 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조차도 안 들으면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나가겠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집중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셔요. 성 빈첸시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밤낮 싸우는 부인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이거 남편이 계속 걸고 넘어가. 계속 힘들게. 그래서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 내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때 그 빈첸시오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에 있는 음물을 이제 퍼주면서 남편이 시비를 걸 때, 남편과 싸우려고 할 때마다 그 물을 마십시오. 그래서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 절대 삼키지 말고 남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입에 물고만 있으십시오. 그리고 남편 말이 다 끝나면 그때 삼키십시오. 그러면 한 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신신당부하고 돌려보냈답니다. 이 부인은 그 정수, 거룩한 물을 안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성수를 한 모금 딱 머문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삼키지 않고 입에 딱 머문 거죠. 한 달 만에 가정에 화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다시 그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 수도사에, 이야, 이거 대단한 물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 물이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물에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입니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위기는요, 하나 넘어가면 또 있어요. 문제 하나 넘어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겨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원망과 불평이 이걸 닫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껏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내 인생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얘기를 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비전을 꿈꾸 야망 이게 아니라 잡생각을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내 삶의 지금 걸음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내 걸음걸이에 매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생각하는 사람 그 걸음걸이를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 듣는 자는 내 소리를 줄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신경 안 쓰고 그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쌓이게 돼요? 걱정이 쌓이게 되고 걱정이 쌓이게 되면 잡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은 원망 섞인 불평 섞인 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이 전도자가 얘기한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게 이 말씀을 심어 놓으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몸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결단한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민수기 21장 7절에 어떻게 해요? 그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고개가 뻣뻣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저게 돼? 아니 지금 불뱀 지금 독에 물려서 지금 타들어가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장대에 매달린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되는 소리를 해. 상식에 맞지도 않고 목사님이 꼭 저런 얘기만 한다고. 꼭 교회는 저 얘기만 해. 그러면서 안 들어. 안 들은 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요. 때로는 여러분의 상식에 맞지 않고 말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 보라 하시니 내가 보겠습니다. 위기 때에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타들어가고 죽을 지경에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사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처럼 똑같이 구리로 이 뱀을 만들어라. 눈 크기, 입 크기, 꼬리 모양 모든 게 틀리면 안 된다.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보라는 거잖아. 여러분 위기 때 참 쉽지 않아요. 잠잠하는 거 쉽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저도 올 것이고 여러분도 올 것이에요. 예언하지만요, 여기서 150년 후에, 앞으로 좀 장수 안 되니까 150년 후에, 지금 50대는 한 110살까지 사신대요. 50대. 60대는 한 100살까지. 지금 40대, 30대는 120까지 사신대. 그것도 건강해서 120이어야지. 참. 어쨌든 생의 마감은 와요. 내 인생의 모든 연극이 마칠 때, 눈을 감을 때가 올 때, 내 인생은 허무했다.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살지 말걸.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가난했지만,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참 내 인생은 의미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위기 때 내 입을 닫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